우리가 다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으로만 승리가 돼. 그러니까 내가 남은 건 실패. 예수님으로만 승리. 우리 매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승리를 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와는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우리 승리는 다 따놨어요. 아멘. 다 따놨어요. 뭐만 하면 돼? 내가 죽으면 돼. 아멘. 내가 죽으면 승리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세포가 몇 개 죽는지 아세요? 3,300억 개. 3,300억 개가 죽어요. 우리 몸에서 하루에. 이 세포가, 내 안에 세포가 몇 개가 있냐? 30조 개. 30조 개 세포가 있대요. 1조 째깍 근데 380만 개가 내려서 죽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요. 지금도 창조하시고 계시거든? 죽을 거는 빨리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안 돼. 죽어야 새거가 생성이 돼. 새거가 탄생이 돼요. 다시 만들어줘. 하나님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 하루에 그 죽는 세포 그 무게가 80g이래요. 1년을 살 때 내 몸무게만큼 세포가 죽어요. 그럼 굉장히 날씬해지겠네. 그치? 그런데 새 세포가 하나님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죽은 데다가 새 것을 만들어줘. 제일 많이 이제 그 세포가 죽는 게 혈관 세포인데, 이 혈관 세포가 하루에 86%가 죽어요. 아까 380만 개라고 그랬잖아. 근데 몇 프로 중에 86%가 세포가 죽어요. 나쁜 걸 넣어버리면 배출도 안 되고 생성도 안 돼. 좋은 걸 해도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먹고 자도 그 다음날 또 먹잖아. 왜? 위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빈속을 만들어줘. 얘가 얼마나 힘들어. 위하고 장기들이. 그래서 달아버려. 달아. 새 걸로 자꾸 만들어줘.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이 내 몸을 그렇게 지금도 뭐하고 계셔? 창조하신다니까. 만지시고 계시잖아. 예레미야 17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심장과 폐부를 만지시잖아. 우리 모르는데. 자, 근데요, 무서운 게 하나 있어. 이 뇌세포는요, 뇌세포는 훈련이야.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는데, 이 뇌는 망가지면 회복이 안 돼. 20살부터 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데요. 몇 개가 죽냐? 5만 개에서 10만 개가 죽어. 뇌세포를 죽지 않게가 아니고 덜 죽게 만드는 길이 있어요.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마음을 즐겁게 하래. 그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게 뭘까?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만 채워지는 게 마음의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줘요. 내 마음을 즐겁게. 여러분, 내 생각으로 마음이 즐겁습니까? 좀 있으면 화가 나고 근심이고 걱정인데 그게 즐거움이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뭐하게 한다고요? 나를 죽인다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길을 다 알려주셨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먹고 사는 문제 그걸 기도도 하지 말래잖아. 먹고 사는 문제 기도도 하지 말래잖아. 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기도하잖아. 그거.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아니, 가장 귀한 거 네 안에 천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줄게. 우리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럼 내 건강하게 살고요, 지혜롭게 살고요. 보세요, 모세가 120살이라도요 아주 지혜가 엄청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지혜가 대단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 근본이잖아. 하나님을 정맥 다 해가지고 우리 이 혈관의 길이가 120만 킬로야. 120만 킬로. 지구를 2바퀴 반을 돌아. 2바퀴 반.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빠르냐. 이 혈관이 이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한 번 돌아오는데 1분 걸린대요. 120만 킬로. 놀랍지 않아요? 상상이 안 가니까 그런가? 거기 잘못 막혔으면 터지는 거지. 그치?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빠른 그 속도로 이 얼만큼 빠르냐면 210km로 피가 순환이 된대요. 1분에. 그러니 우리 눈으로 너무 빠르니까요 피가 흐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전부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근심 집어넣고 걱정 집어넣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러니까 내 몸이 지금 제대로 못 움직여.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나를 죽인다. 의사들도 그러잖아. 안 믿는 사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가 뭐예요? 근심이잖아. 응? 의사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거예요. 죽는 성도의 인내와 복된 죽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실 텐데 저번에는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지는 포도주 심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육신도 죽어가는 몸인데 영혼은 늙지를 않아. 이 육신은 나이를 먹는데 영혼은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어린아이 이 특성이 뭐냐? 근심을 할 줄 몰라. 거듭난 사람은 근심할 줄 몰라요. 어린아이 특성은요, 자기 자랑 절대 안 해. 누구만 자랑해? 엄마 아빠 자랑만 해.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자꾸만 낮은 데로 가려고 그래요. 낮은 데로. 어린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저 구석에 가서 놀고요, 박스 속에 들어서 놀고 자기를 안 나타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를 안 나타낸다고. 그리고 자랑은 예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맞아질까?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가 어디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대. 어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그곳, 걱정, 근심, 염려가 태산같이 많은 그곳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인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것만이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해결되고 고난에서 해결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싹 고난 없애주고 이게 아니고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이런 죽음을 나한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구나. 황당한 황집사를 옆에 붙여주셨구나. 내 옆에 나랑 같지 않은 사람이 다 있는 게 얼마나 감사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발전이 안 돼요. 나를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발전이 되지. 나를 가만히 놔둬봐요. 발전이 되나. 그러니까 내 옆에 나랑 다른 사람을 많이 두신 이유는 감사하셔야 돼. 나를 뭐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두신 거야. 근데 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가정에 힘든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불평하면 누구를 불평하는 거야? 누구를 불평하는 거예요? 주님을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자예요? 아주 고집도 세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자 아니야? 죽는 길도 모르고 사는 길도 모르니까 내 옆에 내가 모르는 이 미련한 바보 같은 이런 생각을 깨트리려고 자꾸만 옆에 힘든 사람을 붙여놓으시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뭐예요? 참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눈물 돌리고 이러잖아. 이게 내가 나대는 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잖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잖아. 그러니까 문제 주시고 감사하고 저 사람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다고요? 이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문제 속에 거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인내는 이겨내야 돼, 참아야 돼. 이렇게 참는 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참는 거야. 환난을 즐거워하라 말씀하잖아. 누가? 사도 바울이 겪고 나니까요, 이 환난이 뭐였어? 이야, 나에게 복된 길이야. 즐거움이자 즐거움이라고. 자, 계시록 13장 보실게요.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로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사로잡고 죽이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거길 나를 갖다가 두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 이상하시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래야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이 죽어가는 세포들이나 많은 것들이 빨리빨리 죽어야 새로운 게 탄생한다고. 내 육신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뜻이 빨리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절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말씀이죠.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했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이걸 다 본 증거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증거했다는 거는요, 죽었다는 소리야. 죽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완전히 죽어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 부활의 몸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아. 그 몸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 최종 목적지가 그거라고. 예수의 증거로 사는 자들.
십자가 강도 같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하나님 저 예수 믿을게요 이러면 된대.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강도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거기서 발견을 했잖아. 발견을 했다고. 그래서 한 강도는, 보세요. 그럼 둘 다 낙원에 가야 되잖아. 근데 왜 한 명만 가?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디에 마음을 많이 두느냐. 이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요, 무조건 자기 잘못은 말하지 않아. 근데 내 지금 뭐라 그래? 회개하는 강도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자야. 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동료.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야. 근데 이분은 죄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를 발견하니까 구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왜 안 돼? 자기 잘못은 말하지 않잖아. 자기 잘못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야 죽지. 계시록 12장 17절 우리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사단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자기 삶을 다 내놓은 사람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대요. 이런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맹놓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러고 승리합니까? 절대 승리 못해요.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할 걸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이러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으로밖에 못 살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바뀌었잖아. 생명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안 사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려고 뭐예요? 자기 온 전력을 다 쏟는 거예요. 다 쏟아요. 왜? 좋기 때문에. 그 길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즐겁지 않으면 못 가요.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대단했어요. 초대교회 때 황제 숭배 사상을 심어 넣어줘갖고 잡아다가 사자를 풀어갖고 원형 경기장에 며칠씩 굶긴 사자를 풀어.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집어넣어요. 이런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게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갖다가 초로 이 안에 촛물을 다 입혀가지고 불을 태워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시체가 타는 거예요. 이게 잔인하나 그랬지. 우린 지금 그래도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말씀 듣고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우리가 만약에 이런 환경이 왔을 때 너 이 숭배 안 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어디에 설 건가? 잠깐 육신의 고통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그 고통보다도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이 고통을 잘 못 느껴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잖아. 이방인도 아니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아파요. 이랬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건 저들이 몰라요. 보니까 하늘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야. 영광의 보좌에서 스테반을 받으려고 마중 나오신 거예요. 응? 이걸 보니까 돌로 맞는 게 아프지. 근데 영광이 더 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 죽이려고 하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겁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겁나고 여기 불을 붙이면 겁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놀라운 영광을 비춰주면 이것이 아프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뭐예요? 담대하게 그 죽음의 자리에 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까딱 황제 숭배한다고 말하면 죽이지 않아. 응? 근데 말 안 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잖아. 복음 전하잖아요. 어디서도 복음 전해. 죽음에 가는 거 알아. 그럼에도 뭐라 그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하나님이 이제 오라고 하니까 난 간다. 그리고는 가잖아. 인간은 연약해서 절대적인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내 안에 뭐가 와요? 빛이 와. 빛. 하나님의 빛이 오게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최후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심판은요 영원히 세세토록 연기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심판이야. 계속 죽어야 말인데 안 죽어. 요거는 안 죽거든.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님 믿는다고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너 미워? 이게 아니고요.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른단 말이야.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떠난 자들,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 뭐 한다고? 영원히 형벌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로 사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워? 누구 말만 들으면 돼? 그 아장아장 기는 애들이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성인이 됐을까? 부모의 돌보심이지. 부모의 돌보심으로 이렇게 성장한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리 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셔? 힘주고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거 듣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다 하시잖아. 내가 된 것 같죠? 아니라니까. 모세가 나 써주세요 이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자는 살인자를 모세를 왜 써? 아주 이 안에 뭐가 있어? 악이 꽉 차잖아. 왜? 나라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꽉 찬 사람이 모세였어. 왜? 내가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살인자로 만들어? 아주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잖아요. 하나님 부를 때 뭐라 그러시지? 나 못해요.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혀도 뻣뻣하고 저 안 돼요. 이랬잖아요. 나 갈게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셔요? 참 아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셔. 야, 내가 장미를 좋아하거든. 향기가 너무 좋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장미 안에 이런 향기를 주셨을까? 이거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 백합도 향기가 엄청 좋아요. 근데 이 향기가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치료해요.
가공된 그 향기 말고 진짜 오리지널 이 향기는요, 사람을 치료해. 치료약이야. 치료약. 근데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대들었잖아. 나 안 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까, 그 수주를 아니까 데려오셔가지고 이리로 오게 만들고, 호렙산으로 오게 만들잖아. 신기한 거 보여줘. 신기한 거. 살구나무가 막 불이 타는데, 살구나무가 불이 타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헐헐헐 타니까 놀래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가갖고 딱 그 앞에 서니까 뭐라 그러셔, 하나님이. 이거는 거룩한 땅이 네 신발 벗으라 그래요. 왜? 네 마음대로 다녔던 그 말은 여기 안 돼. 신발 벗어.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시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 너 네 손 이 가슴에 넣어봐. 이 가슴에 넣어봐. 가슴에 딱 놨더니 뭐예요? 문둥병이 돼서 나와. 네가 문둥병 환자야.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저주받은 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다시 넣어. 내 손이 깨끗해서 나와. 놀랬죠?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된 거야. 도망갔어요. 내가 평생 이 의지하고 있던 지팡이가 뭐였냐? 나를 죽이는 뱀이었어. 근데 몰랐거든. 근데 던져서 얘 정체를 보니까 나를 죽이는 뱀이야. 사단막이야. 내 정체를 보면 나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냐? 내 안에 나를 이끌고 가는 이 정체가 내 사단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내 정체를 봤는데, 이 사단막인 정체를 봤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길 가? 다시 잡으라.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시잖아.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켜서 지도자를 쓰는 거지. 하나님 지도자를 쓰는 사람은요, 아주 고집센 사람이야. 베드로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어디 좀 그래도 온유한 구석이 있어? 아주 하나님을 대적을 하잖아. 지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그래서 고난을 많이 주셔야 돼. 고난 많이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 나를 좋게 하려고 창조하는데 내가 나쁜 걸 자꾸만 내 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얼마나 힘드실까? 주님 앞에 미안하더라고. 혹시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생각들 집어넣고 있나? 그럼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얼마나 힘들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 어디요? 죽는 장소야. 죽는 장소.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성도의 인내를 가진 자들.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또 들은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지금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 점점점 뭐하죠?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죽이는 자리 자꾸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 지금부터 뭐 하래요?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고.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또 성령님이 딱 도장 딱 찍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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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한다. 평안하게 쉰다는 거예요.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는 저희가 어떻게 행하느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네가 무슨 말 했는지 그렇게 해줄게.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인내가 뭐였고,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계명,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복을 주신다. 복.
주님 안에서 주는 게 복이래잖아. 이 복을 주신다는 복.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 원하죠. 세상에 누리는 복이 진정한 복일까? 뭐든지 이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하나님 말씀 읽어. 하나님 말씀 들어.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살아가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 받는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냐? 안 그래요. 자, 9절 보시면 계시록 1장 9절. 이 요한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읽은 것, 기록한 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어디냐? 유배. 나 요한은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서 뭐해서 복음 전했어. 그랬더니 결과 뭐예요? 바모라는 섬에 유배가요. 바모라는 섬에 유배가. 아니 말씀대로 잘 순종했으면 좋은 데 가게 해야지 왜 바모 섬에 유배를 가? 응?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뜻이에요. 왜? 아무도 없는 이 섬에 사도 요한을 딱 보내니까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하잖아. 계시록, 요한계시록. 시끌벅글한 도시에다 놔두면 이 계시록을 어떻게 기록을 해요? 아, 환상 중인 말씀 기록하려면 옆에가 요한아 부르면 그거 어떡할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여기 밤모섬에 왔는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쓰라고. 계시록. 사람을 통해서요.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계시록 16장 15절 보실게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옷을 입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운 자야. 부끄러운 자. 19장 8, 9절을 보실게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옷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옷이 어떤 옷? 깨끗한 세마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옷이 만들어지는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내가 옳은 행실을 해서 이 세마포를 입은 자만 어디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혼인잔치. 구원받았는데 옷이 없다. 내가 거듭났는데 옷이 없다.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거듭났으면요 옷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게 하시거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 모습이 저 사람 모습이거든. 내가 저 사람 우습게 알면 내가 저 사람 우습게 알면 그냥 내가 우습게 나가겠지. 그런데 내가 갖춰 입으면 저 사람이 나를 볼 거 아니에요.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삶이 다르다. 옷도 삶이거든. 옷을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옷을 입었냐? 예수 옷을 입었냐? 그럼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지.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 세상은 전부 다 환난이 있어. 없는 거 없어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요. 의인은 죽음에서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 자, 환난이 힘들어요? 죽음이 힘들어요? 죽음이 힘들지. 근데 악인은 환난에도 엎드려져 버리는데 의인은 죽음에도 뭐가 있대? 소망이 있다고요. 소망이.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어도 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소망이다, 소망.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라고 해요.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에요. 근데 마가는 좀 부유하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 저래?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 입장에 가보는 거야. 마가는 그럴 수 있어. 부유하게 살았잖아. 그 고생하는 게요. 이게 익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나 그렇게 힘든데 못 가. 그러면은 용납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이 야 너 안 데리고 갈래. 너 나 따라오지 마. 이래버린 거야. 근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안 데려가면 거기 따라갈 수 있어? 바나바도 안 가요. 그래서 바나바랑 마가랑 따로 가고요. 바울과 실라가 따로 가요. 자, 그럼 나중에 이 바울이 순교가 가까이 와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얘기를 해요. 마가가 나를 유익하게 했다는 거야. 왜 유익하게 했을까? 그때 왜 마가를 용납하지 않았을까? 왜 마가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을까? 우리는요, 모두 일이 생기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잖아. 그러기 전에 주님의 기준과 주님이 원하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 사람한테 문제를 만들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말해주고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야.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해? 판단하지 말래잖아. 그것은 내가 이 천국이 넓어진다는 게 뭐야? 내 안에 천국이 넓어진다는 게 뭐예요? 원수 같은 사람도 다 용납이 돼야 돼. 원수 같은 사람도 다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이런저런 사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 바다같이 넓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더 사랑해 주세요. 사랑은요, 그 사람을 바꿔요. 바꾼다고. 14장 다시 돌아가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은 순교 당한 자들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죽은 자들은요, 평상시에 그게 돼야 돼요. 평상시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거가 죽어야 돼. 그게 안 나가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 내 자신이 발견돼야 거듭난다고. 이 강도가 뭐라 그래요? 자기 동료한테 그러잖아. 너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 마땅히. 자기를 발견하니까 구원받잖아. 그러니까 복 받는 자는 어떤지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참 죽은 자구나. 죽을 자구나.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구나. 죽으니까 탄생이 되잖아. 뭐가 탄생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넓어지고, 하나님의 삶으로 넓어지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길. 성도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복된 죽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매일같이 죽으십시오. 내 생각 나오면 말씀으로 이기고, 내 방법 말씀으로 이기고, 모두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뭐예요? 죽는 자들이야. 주님이 나와야지.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지. 계시록 2장 7절. 네가 있는 자는
성령의 그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야. 주님으로 나오는 거. 나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예수로 이기는 자들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신대. 그게 그 과실이 무슨 과실이야?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과실이지. 자, 계시록 22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생명수를 주신대. 생명수. 우리가 먹을 것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과실, 생명수를 주신다. 그럼 어디서 먹어 그거를? 이 안에 말씀에서 먹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 믿음 안에 뭐가 나와요? 생명의 과실이 나오고 생명수가 나와서 이 천국에서 뭐를 합니까?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이 천국에서 뭐예요? 어둡고 캄캄하고 이 힘든 세상 속에 복음으로 저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전하게 해서 죽음에 있는 저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누구를 오라 그러겠어. 내가 안 되는데. 내가 돼야지.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거지.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거냐고. 근데 저희들이 행한 일이 따른대요. 저가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갚아주신대. 로마서 14장 7,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래.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살아야 되죠. 그것이 답이야.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자, 빌립보서 1장 21절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빨리 죽었으면 좋은데 주님이 빨리 안 데려가시네. 그러나 만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사도 바울은 살면서 복음 전했잖아.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니까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은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거지. 나는 빨리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네.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이 땅에 또 열매를 맺으라고 두신 마음, 내가 이 두 가운데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주님께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난 빨리 가고 싶어. 아니 복음 전하는데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데 나 빨리 가고 싶지. 근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땅에 남는 게 유익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럼 안 죽는 자는 어떤 자들이 안 죽어요? 내 성질 낼 거 다 내고
마귀로 사는 자들, 마귀를 표현하고 사는 자들 죽었는데, 마귀로 사는 자들은요, 가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 예수 믿는 것은요,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그냥 원형 경기장에다 이렇게 사자 풀어서 죽이고, 인간초를 만들어서 이렇게 태워 죽이고, 뭐 했다고? 황제 숭배 안 했다고. 근데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죽여요? 자유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이건데, 영원한 여기 나라에서 이렇게 살 건데,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영벌이다. 불과 유황의 그 못에서 영원히 다. 자, 결정. 어디로 갈래? 예수 믿을래? 네 생각으로 살래? 예수 안 믿어 죽이질 않아. 결정하라는 거야. 나보러. 선택 줄게. 그러나 내가 선택을 했어. 난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선택을 했어. 그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이 기쁨은요, 이 세상의 기쁨이 계속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계속 기쁨이야. 여기는 시간이 있지만 저한테는 시간이 없어. 죽음 다음에 가는 곳은요,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로 살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지 결정이 딱 나요. 영생과 영벌. 길도 많은 게 아니야. 딱 두 길이야. 믿는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나오는 그리스도인. 매일같이 주님으로 죽는 자들. 어렵게 하든 힘들게 하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를 위해 죽는 자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이 세포들이 하루에 380만 개가 죽는다고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그렇게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탄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버리고 자꾸만 십자가에 던져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원하신 예수님의 뜻을 펼쳐 가실 때, 오늘도 순교하는 삶, 날마다 내 인생이 순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복, 너 순교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갚아줄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복 줄게,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